로마서 8장. 그리고 서울 올라가실 분들은 식사 다 한 후에, 지금 명단은 저 장로님 내외, 김갑범, 이명애 장로님 내외, 그 다음에 엄은주 권사님, 그 다음 우리 함충만 집사, 이렇게 5사람이 우리 교회는 대표로 특공대로 올라가는데, 뭐 좀 더 가고 싶다. 권사님 가고 싶으세요? 유튜브로 보세요. 예. 가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때 흰옷 입고 오라 그러더라고, 위에만. 그리고 모자 준비하고 방석 준비하고 물 한 병 각자 마실 거 준비하라 그러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다 좀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그냥 방석 따로 준비하지 않고 개인마다 그 은박지 돗자리 그거 농민유통 가서 하나 사가지고 그냥 올라가서 그 펴면, 예? 다이소 멀잖아요. 가면서 사고 가야지. 그거 하나 사갖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오전에 들었던 예화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화 자체가 중요해요. 예화 자체가, 예화가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골 어느 마을에 불쌍한 가부가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를 데리고 아주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장성을 해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찌든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돈벌이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외국으로 건너간 것이죠. 이 가부는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들도 과부를 만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아들한테서 소식이 잘 옵니까? 그리고 돈도 잘 붙여주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가부의 대답이 똑같아요. 예, 잘 온다는 소식은 있습니다. 예, 돈 온다는 말은 안 해. 잘 있다는 소식만 전해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가부 몸이 점점 야위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뭐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 딱한 사정을 알고 어느 날 목사님이 쌀 한 마를 사들고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는 가부에게 예배가 마친 후에 아들이 집을 떠난 지가 이렇게 많이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돈을 안 붙여올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가부가 고개를 푹 떨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나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 편지에 봉투 안에 그 편지 말고 다른 건 없었습니까? 했더니 예, 뭔가가 하나 늘 들어있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그렇지 싶어가지고 그거 좀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져왔는데 그게 책 수표예요. 근데 그게 영어로만 잔뜩 써 있으니까 이 가부가 그게 수표인 줄 몰랐던 것이죠. 돈인 줄 몰랐던 것이죠. 아들이 떠난 이후부터 월급 맡을 때마다 꼬박꼬박 매달 보내줬어요. 액수가 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 줄 몰랐다? 돈인 줄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겁니다. 가부는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쓰지 못하고 하마터면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수표가 영어로 쓰여 있어서 돈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내가 받고서도 그 삶을 누리질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살 수 있겠어요? 오늘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봤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복만이라도 정말 정확하게 좀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어떤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첫째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정죄함이 없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하셨다? 정죄함이 없다, 어렵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한번 선언하시면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으셔요. 예. 그러므로 두 번 다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것이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뭐 좀 기쁘시게 해드려서 그런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냥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보고 우리를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걸 아십시오. 내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보면 어때요? 나는 아직도 연약하고 때로는 화도. 어쩌면 우리 오늘 전철 타고 서울 올라가다가 서울에서 우리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모이는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차별금지법 찬성한다는 사람도 모인다 그러더라고. 참말로.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고 모인 사람이 물론 다른 어떤 불신자나 다른 어떤 단체 같으면 좋은데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성경을 두고 우리가 믿는데도 성경을 분명히 읽고 믿는데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했길래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만 봐도 이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 동성애를 뭐라고 그럽니까?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틀어 해석하는 것이죠. 비틀어서. 구약 성경도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롯의 집에 그 천사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근데 천사가 찾아온 걸 그 동네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밤에 동네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왜? 그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동참하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천사가 남자로 보이네. 그 남자들이 찾아와서 그 천사랑 동생. 이거 뭐 하겠다는 거야? 동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소도마이트, 지금 정확치 않은데, 그게, 모르는 건 말하지 맙시다. 그 남색하는 그런 의미로, 예, 전에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구약 성경에도 레위기에도 이거 동성 간의 이런 성관계는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적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말을 아니라고 비틀는 사람들이 있다니 한심한 것이죠.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로마서 8장 1절에 근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뭐가 없다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런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오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를 많이 공격할 겁니다. 또 봐라, 네 이러고서도 네가 뭐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가 뭐 그러고도 지금 뭐 서울 올라가서 뭐 하겠다고 그러냐. 그럴 때 담대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변호자로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성경이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한다. 이 마귀야, 내가 너를 대적하느니 나를 떠나가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두 번째,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2절 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두 가지 원리가 나오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똑같은 내용이 로마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6장 14절에는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어요? 은혜와 법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서는 영의 새로운 것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율법 조문 이렇게 있는데 옛날 우리 지금 개혁 제정이죠. 개혁 성경에는 어문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 어문. 그러니까 어문이 뭐라고요? 율법 조문을 말하는 거야.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법 조문을. 예.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 아래에 있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어요. 예. 우리가 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 떨면서 마지못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것이죠. 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뭘까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고 죄를 짓게 되면 값으로 뭐가 주어져요? 사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이 말은 다르게 번하면 한마디로 율법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었던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래서 정죄함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모든 조항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내가 오늘까지 잘 지켜왔다 할지라도 오늘 법 하나만 살짝만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 지켰던 것들이 허사가 돼.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뭐라고 얘기해? 또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면 율법으로는 어렵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뭐 아래 놓이는 거예요? 사망 아래,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무엇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사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어디 안에 두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두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보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 기쁨이 충만해서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강물과 흐르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예,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살아갈 때에
봉사를 해도 다른 무엇을 이웃을 섬기고 그래도 그게 힘들지 않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감당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집을 떠났습니다. 예. 그리고는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엔 돈 떨어지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겨서 집으로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때 탕자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지.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가 없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나를 좀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생각이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요 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다가 저기서 허름한 거지 같은 사람이 하나 오는데도 자기 아들인 것을 알아봐. 그리고는 기뻐서 뛰어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씻기고 좋은 오복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소를 잡아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해 줬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벌써 용서했어요. 아들이 떠나갔을 때 그 당시 벌써 용서하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다 용서하고 애타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푼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시 뒤에 맏아들이 일하다 들어왔습니다. 그래 보니까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고 하니까 종한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나서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 소식을 아버지가 듣고 아들에게 나와서 들어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난 아버지 떠나지 않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빼빠지게 일했는데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친구들과 먹고 마시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저 둘째 녀석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가서 참겨 걸어 먹고 마시고 저렇게 다 탕진하고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잔치를 벌려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지만 너의 동생은 잃었다가 되찾지 않았느냐? 죽었다가 되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율법은 항상 우리를 뭐 할까요? 정죄하려고 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기억조차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조차도 하지 않는다?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 예?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 누가 우리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우리도 용서해 주지요. 그러나 속으로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정말 기억하지 않나요? 가만보면 우리는 말로는 그래 잘못했어 이러면 그래 화해하자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그러질 않아. 깨끗하게 용서하지 않아. 예. 왜 그럴까요? 나중에 한번 써먹으려고. 그런 게 우리 사람의 이 본심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를 용서해 주시되 완전하게 용서해 주셔.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정욕이 이끌어서 그를 데려와서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세바가 임신을 해서 이게 배가 불러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우리아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왜냐하면
전장에 있다가 불러 들어오면 집에 들어갈 거고 집에 들어가면 한동안 아내랑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내랑 동침할 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배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 누가 할 줄 알겠어? 자기 알긴 알겠죠. 근데 우리 아가 우직하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집에 가지를 않아요. 집에 들어가질 않아. 그래서 다시 전장으로 보내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이 우리아 좀 최전선에 내보내라. 최전선에 내보내라. 뭐 하라고? 죽으라고. 그래서 요압이 그 말대로 최전선에 보내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간음죄를 저질렀죠. 거기다가 또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죄까지 저질렀어. 죄 중에서 나쁜 건 가장 큰 나쁜 죄를 이렇게 범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신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요. 눈물로 침상에서 침상이 떠기까지. 성경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침상이 떠기까지 했다. 침상에 눈물을 얼마나 흘렸던지 이게 부풀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할 때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두 번 다시 기억초자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고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어서 다음 때 보위에 앉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밧세바. 다윗하고 간통했던 그 밧세바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한 이후에 또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고 그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게 한 것이죠.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어.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이 너무나도 큰 것이죠. 예. 이런 은혜를 다윗만 입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도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예. 정잠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근데 마귀는 자꾸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해 우리를. 그리고 자꾸 죄책감 가운데 빠지게 해. 그래서 자꾸 넘어지게 만들어. 반드시 마귀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못 막아.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다음부터 하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면 어떻게 되지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이잖아요. 계속 확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주 앞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자기가 불못에 들어갈 때가 점점 가까워져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마귀는 자기가 불못에 들어가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마귀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불못에 안 들어가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행하겠죠. 그런데 성경이 언제가 끝이라고 말하죠? 언제 주님이 다시 온다고 얘기합니까? 언제 마귀를 불못에 집어던진다고 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들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적극적으로 막겠죠. 그렇게 막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겠죠. 하나님 백성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자빠지게끔 만들어야지. 실족하게끔 만들어야지. 마음속에 일어나는 열정들이 다 식어져 버리고도 만들어야지. 세상에 빠뜨리도록 눈을 돌려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과 세상 나라의 눈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 때로는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정죄감에 빠지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럼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기에 속아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늘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받은 복, 결코 정죄함이 없다.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법 안에 있다는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율법 전문의 묵은 것으로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